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랑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빛의 자녀처럼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했습니다.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자기의 나라, 자기의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사는 자는 어두움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그 미움에 굴복하지 말고 더욱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하면서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사망에 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사망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만 주장하면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형제를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렇게 15절 말씀에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단순한 감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방치하면 그 마음은 결국 관계를 죽여버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 말과 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희생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못 버린다 하더라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성경 말씀처럼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사랑의 근원은 나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4장 8절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진짜 신앙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랑을 진실함으로 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죄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우리를 뒤집어 놓아요. 관계를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고 분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싸워서 악독해지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와 평강을 우리가 스스로 다 깨뜨려 버리도록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마귀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을 가족이요, 성도요, 동력자요, 같은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무너지고 우리 마음의 지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나한테 주는 상처는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열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통해서 벗어날 수 없는 아픔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내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가 됩니다. 정말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상처를 깊게 받고 결과가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이 주는 상처와 죄가 주는 상처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뻔한 그런 의도가 있다라. 그래서 사탄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치 묵가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상처와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재앙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우리를 속이는 자고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요,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리고 마귀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억울하게 하고 비난하고 때때로는 고통을 주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처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느냐? 상처를 받아요. 열을 받고 화가 나고 뒤집어집니다. 내가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열받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런 그 상처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본성의 화를 가지고 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 안에 그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내 본성,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반응하는 것. 그렇지만 just a moment, 잠깐 멈춰가지고 그 순간은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잠깐 멈추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생애를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베스트의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잔느 귀용 여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이 성도님은 프랑스의 여성인데 아주 유명한 가문의 귀족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강권적인 권유를 받아서 22살이나 많은 분하고 귀용이라고 하는 그 남자하고 결혼을 강제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16살 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니까 남편이 병약해서 남편 구실을 잘 못하고 늘 수발을 들고, 그때는 천연두라든지 이런 병이 있을 때, 자녀들도 병이 들었을 때에 시어머니가 들어가서 자기도 천연두가 되고 그렇게 미인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지만 자기가 천연두가 걸리고 자녀는 그냥 죽어버리고 남편도 빨리 죽어서 과부가 되고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아픔이 너무너무 많은, 본인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많은 이들이 모리비안이라고 하는 청년, 퀘이커라고 하는, 또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당대의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요한 웨슬의
허더슨 테일러 이런 사람들이 잔느 귀용 여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생애는 험난했어요. 파란만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환경과 많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아픔들을 이겨나갔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런 아픔과 슬픔들은 너무나 적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한 이 잔느 귀용 여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는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고난과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과 더불어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인간의 자아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시대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시어머니에게, 가족들에게, 심지어 하녀들에게서 나중에는 그 주변 당국자들과 교권주의자들에게 정말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7년 동안 바스티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분노하고 혼자서 분노하고 악을 쓰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었음에도 십자가 앞에 나가니까는 나는 죄인이다. 내 자신이 잘못된 부분만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면 기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너는 마귀의 앞잡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모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 그래서 그저가 아름답게 되고 존귀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고 죄의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과 상함은요, 분함은요, 억울함은요, 답답하고 비참함,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고 담대히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갖다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상처를 가지고는 결단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자기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상처받을, 사랑받을 그런 마음이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가오는 사람들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데 두 가지 스텝이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게 죄에게 상처받은 것은 어째서 상처를 받습니까? 대부분 스스로가 의로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왜 세상의 죄 앞에서 뒤집어지는 것인가? 정확히 말하면요, 무게중심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수준을 좀 낮추세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세요. 내가 생각하는 이것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절대 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무게를 좀 빼야 된다는 겁니다. 무게가, 내 생각의 무게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귀가 나를 잡아먹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래를 치면 바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넘어지고 뒹굴어서 아파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교만하고 너무 의롭고 너무 상처를 쉽게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 치유 세미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제자 학교, 상처 치유 학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 그러한 것들을, 흉악한 자를 발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추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라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잔누기용 여사도 시어머니 하녀 자신의 형제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 정작 그곳에서 잔누기용 여사가 본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었다는 겁니다. 타인의 잘못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그들을 고발하고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정작 거기에 나아가 보니까요, 십자가에 고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겠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공동체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앞에서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저는仙台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깊은 은혜를 느끼고 갑니다. 느껴요. 자꾸 느껴요.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교만하지 마라. 이 말씀은 그가 들어야 돼. 진정한 신앙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은 아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유혹입니다. 나를 고발하고 내 죄성이 고발을 당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느끼지 않습니까? 받은 상처를 안고 십자가 앞에 고발하러 나갔는데 정작 고발이 되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사실. 예수님 만나면 그래요. 알아.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알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요, 대적 나의 미워하는 사람, 미운 사람을 못 박는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마귀를 못 박는 곳이 아니고 내가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거기에 못 박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된 자아를 못 박는 곳입니다.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진실한 사랑, 실천하는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 자신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요, 그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죽이셨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가족 중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 중에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왜 사랑이 없느냐? 우리 주님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그 대속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십자가의 대속과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백할 때마다 감격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고백할 때마다 처음 고백하는 것처럼 새롭고 감격스러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십자가가 다 있어요.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실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시기 전에 아버지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다 달라요. 근데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좁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미운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용서할 거야. 절대 상대방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나의 관점으로는 절대 함께 품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깨져야만 합니다.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있는 자들은요, 함께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힘들어할 때 함께 짐을 져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우리는 살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아, 마리아는 너의 어머니야.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대신에 여기에 있는 부모님 연로하신 분들 우리가 잘 살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공동체가 깨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공동체는 행복할 것입니다. 새롭게 살아날 것입니다.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자존심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함께 품고 갈 수 있어요. 오히려 용서하고 품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합창단에 들어가서 대학 합창반에서 전국대회도 몇 번 나가면서 우리 대학에서 입상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인데도 기독교 음악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 중에 축복이라는 찬양, 여호와는 위대하다는 찬양,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할 때 힘이 넘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함께하는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통 크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위에 또 삶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들은 말은 상대방의 말은 그 사람에게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실수와 허물을 덮고 다시 기회를 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필요를 기도하고 아픔을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볼 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선물을 많이 자주 하십시오.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 결핍을 알아가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찾아가세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시간과 존재로 함께 해주는 것이 그리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자리를 내주고 순서를 내주고 시간을 내주고 배려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정직하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갖춰야 할 소양입니다. 저는 생일을 맞으면서요. 여러분들도 생일을 맞으면서 목사가 뭔가 메시지를 보내주면 너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잘 못합니다마는 작은 메모지 하나, 카드 하나를 격려의 쪽지,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것들을 생일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기억하고 알아주는 것.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도 사랑으로 꾸짖기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